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였어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가 무엇이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불려지는 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되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대속죄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대속죄일에 관한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이것이 매년 정해진 날에 7월 10일 날에 드려야 될 속죄일에 드려야 될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일은 성소, 성막이죠. 성막, 성소 같은 이야기죠.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같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죄를 보이는 사물처럼 그렇게 다루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의 근본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벗어지면서 그 벗어놓은 죄는 마치 헌옷처럼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성소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진 밖에 백성들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헌옷처럼 입어가지고 낡은 헌옷 같은 것을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옷이 성소 안에 가득 있겠죠. 마찬가지로 죄가 성소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은 정결해졌는데 이제 벗어나왔으니까 죄를 벗었으니까는 정결해졌지만은 성소는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다시 속죄하는 거예요. 성소에 그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속죄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규례라. 자, 레위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죄를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이모저모로 반복해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모릅니다. 왜 태어났으며 왜 죽게 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생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다 알지 못합니다. 그 부모나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일을 알 수 있지만 본인은 정작 알지 못해요. 그렇듯이 하나님만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죄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 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처리하는 법을 말씀하니 그게 성경이 한마디로 성경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 된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죄인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자가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그 문제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 속죄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sin이란 거라고, sin, cleaned sin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속죄일이 at one month로 되어 있습니다. at one month. at one month. 하나가 된다는, 하나가 된다. 그렇잖아요. at one month. 하나가 된다. 속죄일인데 전혀 다르죠. 속죄일. 이거 그냥 이제 뜻대로 이렇게 하면 죄는 신이니까는 신. 속죄하다, 뭐 씻다, 클린 신이라든지 이런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에서는 되는데 이것이요. 이것이 원어에는 뭐냐 그러면은 계속 말하는 거 카파르 동사, 덮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이 명사가 뭐냐 그러면은 카포레트 여기서 나온 것이 이 동사고 이게 나온 게 카포레트 속죄일 속죄제라 그래. 속죄제. 전혀 뜻이 다릅니다. 이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만 영어는 이거는 카파르 덮다 하는 덮다 하는 뜻. 여기서 변한 게 코페르 하는 코페르가 뭐냐 그러면은 노아 방주에 송진 있죠. 노아 방주에 방수하기 위해서 그 발랐던 역청 있죠. 역청. 그 코페르. 이야,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는 거예요. 방수하는 거예요. 그래 살죠.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게 되죠. 그게 죄와 연관되는 죄와 연관. 우리 번역은 속죄죄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덮다 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하나가 된다 하는 거. 영어는 결과를 가리켜. 결과. 무엇과 하나가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결과적인 그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내 원어는 그 죄를 덮어서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덮는다 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존재하는데 그걸 그냥 덮어서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근원을 올라가면은 이 창세기 3장에 가죽옷 있죠. 가죽옷. 딱 생각이 나잖아요. 가죽옷과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는데 이 무화과나무 잎이 지속적으로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은 잎이 바싹 말라서 다 깨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덮어주셨다. 가죽옷을.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죽은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가죽이 취하여질 수 있잖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지만은 그냥 가죽옷을 입혔다. 아주 하나의 그림 언어로 나타났었는데
덮다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 우리 앞에서 어떤 그 밀그롬이라는 그 구약 신학자가 이 속죄제를 갖다가 속죄제를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속죄제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깨끗게 하는 것이다. 결과로 말했어요. 속죄제를 죄 문제를 깨끗게 하는 거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들과 연관이 됩니다. 이 속죄일에는 인간의 모든 죄, 아직까지 부지 중에 범했던 죄들, 뭐 이런 것들, 제사장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죄들, 이거 1년에 한 차례 완전히 청소하는 것과 같은 죄를 개인적으로도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성소도 죄를 처리하고 끝없는 죄 이야기예요. 끝없는 죄 이야기예요. 자, 우리 또 이 세계 각 나라마다 이 제사가 있지만은 이 제사가 이 성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 뭐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죽은 조상이 편안하게 뭐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은 작은 조상이 배고픈 조상이 와서 실컷 잡수시고 그렇게 가라고 재물을 차려놓고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죄를 처리한 거예요. 죄를 처리. 흉내는 비슷하게 다 내는데 그 근본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모방은 하는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에 우리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알게 되는 저 남미의 멕시코 뭐 이런 쪽에 남미의 그 마야 문명의 제사가 대단하잖아요.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높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바벨탑 때도 그렇게 했어요. 바벨탑 그 꼭대기에 그 제단이 있었다. 제단. 하나님 같이 높아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사람 제사를 드는 거야. 사람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에다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 벌떡벌떡 살아있는 그 심장을 신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신은 그 높은 데서 그냥 굴러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퉁퉁퉁퉁 하면 떨어져가지고 밑에는 시신이 가득하고 있고 그 회중들은 모여가지고 막 열광을 하면서 왜 그래 하냐. 그 태양신이 이 재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피를 기뻐하고 이 심장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심장이냐? 자기 부족 아닌 다른 부족을 침입해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영화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왜 신이 그 피를 기뻐한대요? 피까지도 비슷하지만은 그 목적이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흉내를 내지만은 그 본질에 이를 수는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에 이 종부들이 그 일생 제사를 모시다가 늙고 그러면서도 정성으로 그 가문의 제사를 모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미담처럼 많이 전해오잖아요. 그렇게 일생을 하면서도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죄일 기사를
가리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뜻밖에도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10장 1절 2절에 나온 이야기죠. 10장 1절 2절에 나온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자, 그런데 성소의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사르다가 죽음을 당했죠. 그 장소가 어딘가 나오지 않았어.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서 그 시신을 자신의 사촌 형제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봅시다. 10장입니다. 10장.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명령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했어요. 그럼 어디서 분향을 했느냐? 보니까는 이게 성소 안에 분향단일 수 있어요. 거기서 분향하는 곳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분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장소가 성소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죽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나라. 그 죽은 시신을 삼촌 아들들이 처리하더라. 동생들 그 아론의 직계 아들들이 처리하지 않고 아론의 한 칸 건너에 있는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사촌 형제죠. 사촌 형제가 처리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쭉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은 시신을 접촉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 장소가 성소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것을 더 확정 지어지는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속죄소 앞, 그는 지성소네. 지성소에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들였다가 성소에서 죽음을 당해서 장소가 성소인 것 같아요. 확정할 수 없지만은 지금 그 향단이 있는 것이 분향단이 있는 곳이 성소고, 그 다음에 이 성소의 향단이에요. 이 향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향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는 지금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여기가 지성소인지 지성소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지금 출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요. 방금 전에 두 아들이 죽은 그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나 들어오지 마라.
보통 때 들어오지 말아야 말이에요. 딱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출입할 때,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접촉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거룩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엄청난 전력의 고압선에 사람이 터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타버리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제일 먼저 이제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는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속죄소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30장 출애굽기 30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30장 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이 속죄소는 만남의 장소다. 자,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데 이 속죄소 위에 나타난 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덮개, 이 덮개가 속죄소 이걸 이야기해요. 속죄소 이게요. 앞에서 카파르라 그랬죠. 덮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카포레트 그러면 덮개예요. 속죄소 덮개예요. 덮개. 그 덮개 위에 나타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런데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야 돼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자,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자, 화려한 대제사장의 그 복장 아닙니다. 가슴에 흉패를 달고 12보석이 있고 어깨에는 우리움과 둠밈이 있고 청색 무슨 여러 가지 복장의 색깔, 머리에 관도 금으로 패를 만들어가 이렇게 달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대제사장이 속죄소 들어갈 적에는 한 가지 색깔이 한 가지 색깔. 세마포, 아마 흰 세마포, 흰 세마포. 그렇게 화이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들이지 않는 세마니까는 우리 뭐 베옷 같은 그런 색깔이 될 거예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이중적이네요. 팬티도 입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 뭐 고장주 같이 그거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된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쓴대. 이것들은 거룩하가요. 자, 복장을 잘 봐요. 복장에서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장에서도 메시지. 대제사장의 그와 같은 화려한 의복이 아니고 여기 들어갈 적에는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이 구약을 알면은 이 신약도 이해가 되죠. 구약 없이는, 어제 우리 홍영재님 참 귀한이에요. 구약을 알지 못하고 신약을 알면 이게 뿌리 없는 것과 같다. 두 분이서, 우리 유 집사님은 나무에다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 집사님은 과정이 없는 그냥 빌딩이 이 고층만 있고 밑에 저층이 없는 것처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 세마포 19장 보니까는 19장 6절 또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였을 때 쭉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9절에 8절에 보니까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왜 세마포 옷을 입는가?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니네요. 순서는 먼저 목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죠. 그게 맞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 삼게 순양 1마리 가져야. 자, 먼저는 이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 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물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그리고 번제물을 삼기 위해 순양 1마리를 가져간다.
자, 여기도 자기를 위한 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사 제물이 구별됩니다. 자, 그것을 더 확정해 주는 것이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자 3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드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이것이고요. 자,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집안이 뭐예요? 제사장 집안이죠.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해줍니다. 자, 두 염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 염소는 5절에 나오네.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오네. 이스라엘 회중. 자, 제사장을 위한 제물은 순양과 그리고 이 숫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인 것 같아요. 순양, 숫자를 이행하는 순양. 요건데 염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두 염소는 거기에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나오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 순염소 2마리 나오죠. 그리고 번제물 삼게 순양 1마리. 그러니까 그 순염소 2마리입니다. 그것을 어디로 가졌느냐?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자기와 집안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그렇게 제물로 준비하여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바로 그 이 성소 그 이 담장 그 회막 그 담장 그 입구 쪽에 거기에 이 잡는 곳이 있음. 거기에 두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 염소 나오죠. 두 염소. 그런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두 염소 가운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 자, 아사셀, 우리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에요. 저는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저 세대주의자들의 이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는 이 아사셀이 악마예요. 악마. 사탄이 사탄. 보면 실제로 순염소 사탄이 나와요. 사탄 그림 같은 데 보면 순염소가 이래 있고 막 있습니다. 자, 그 아사셀에 대한 그 주석이 나오죠. 8절의 주석이 우리 메일성이 나옵니다. 아사셀은 자 히브리어로 아잘이라는 떠나다라는 것에서 파생한 떠나는 염소를 뜻한다. 혹은 유대 문헌의 죄와 사망의 장소로 기억된 아사셀을 가리킬 수 있다. 이건 아주 죄와 사망의 장소. 아사셀. 그러니까 아사셀의 왕이 바로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 후자의 해석을 취할 경우 백성의 죄를 그 거론되는 것으로 돌려보내는 보내 제거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쪽을 처음 배울 때 이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사셀은 그 순염소 사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17장에. 자, 우리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7절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않을 것이니라. 순염소를 섬기는 거예요. 순염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벗고 이러니까는 그게 확 새겨져 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주석이 나오지 떠나는 염소. 자, 이 떠나는 염소와 연속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보니까는 산, 새, 날려보낸 새 있었죠. 날려보내는 재물, 날려보내는 재물이 있었죠. 어디에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완치함을 받았을 적에 하는 의식 가운데 날려보내는 것. 지금 이것도 지금 그거거든요. 광야로 보내는 그거거든요. 그럼 아사셀이라는 말이 뭔가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되는데 그 위하여가 히브리어의 러거든요. 러. 근데 러는 번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하여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전치사가 돼 가지고 무엇으로 방향을 가리켜요. 방향. 그러면요. 방향을 가리키면은 아사셀은 뒤에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이런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광야로 보낸다. 그런데 광야로 보낸다. 또는 무엇으로서라는 자격과 기능을 표현하는 전치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가 있어요. 아사셀로서 보낸다.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고 여기 우리는 위하여라는데 위하여도 할 수 있고 방향 어디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21절 또 나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자,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광야로 떠나보내지. 자, 여기에는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광야로 보낸다 그렇게 나옵니다.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어려운 땅 접근하여 어려운 땅에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아사셀은 말이 안 나와요. 여기에 더 자세하게 이 의식을 이한 아사셀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아사셀을 이게 사탄이다 막 이랬다고 해버리고 형상까지 기입돼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성경 다른 부분에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탄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 없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사탄을 위하여 드린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이야기를 또 막 만들어내요. 막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하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아사셀 사탄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잘못 배워버리면은 계속 이거 인상 박혀 있어가지고 사탄에게 제물을 드린다. 사탄에게 제사를 한다. 사탄에게 제물을 돌려보낸다.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내용이 또 잘 나오는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이거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다. 이 아사셀을 어떤 그 사탄이나 뭐 이걸 생각해 보니까는 계속 그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 이 떠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이 성경에는 이 틴데일의 성경은 속죄 염소라는 스케이프고트라고 번역했습니다. 70인역에는 보내진 것, 아사셀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아사셀은 명사를 안 쓰고
해서 보내진 것. 그렇게 했어요. 속죄 염소.